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짧은 편지죠. 3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인데요. 목회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지 기본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기서 여러 것은 넓은 의미로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1장 5절 이하부터 여러 가지 지침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장 하반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의 10절에도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또 교양이 있고 또 성숙한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반항적이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섬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쪽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남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호응을 잘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다는 거죠. 의외로 동쪽 영남 지역이나 제주도나 이 동쪽은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불교 문화의 영향도 강하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팍팍하죠. 이처럼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거부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디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회를 끌고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굳세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이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줘야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레데라는 이 팍팍한 지역에서 복음의 꽃이 피지, 그런 근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는 오래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처럼 굳세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 구성원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울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결코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인데 그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더하기 해서 교회 생활 해가지고는 신앙이 제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 과거의 습관이나 태도가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탁구다, 뭐 테니스다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저 동네 탁구 치고 동네 이 테니스 치듯이 그저 혼자 배워가지고 몸에 익힌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지 몰라도 기본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실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배워서 자세라든지 또 이 운동하는 요령을 정식적으로 배워야 잘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그 방식이나 자세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방식으로 수영해가지고는 절대로 수영이 늘지 않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배워서 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것에 저항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세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또 가르치는 사람들, 뭐 목사로부터 뭐 교사라든지 셀 리더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변화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서 신중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중하게 선한 일을 힘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훈련을 받을 때 고통스럽고 또 이 교정이 잘 안 되고 또 발전이 안 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지도자 또 가르치는 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은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관한 어떤 신화, 오랫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잖아요. 전설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서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생각을 주장하기도 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쟁을 하면서 따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구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라는 것은 곧 이렇게 이름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족보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이 내재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원리들을 그들이 거기에서 끄집어내겠죠.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입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한번 논쟁해 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도 막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말하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듯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러한 대화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이단들을 만날 때도 굳이 그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2절이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제 할 말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몇몇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디도서 편지 이 편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제 디도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은 지금 디도를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당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총 리더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늘 소통을 해 왔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늘 지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면서 함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 또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간섭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하는 게 중요하죠.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나 또 각 셀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통합된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이 무슨 뭐 취미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뭐 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교회 생활을 무슨 친목계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막 이렇게 몰래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다가 꼭 사고를 치거든요. 교회 지도를 또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셀에서도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 지도를 받지 않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상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게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죠. 그래서 결코 교회를 그런 식의 마치 사조직처럼 침묵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받으려고 해야지 지도를 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이죠. 율법 교사나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 보면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배워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죠. 지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인데 이때까지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관계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처럼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을 돕도록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서로 늘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어느 교회는 어떤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서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하여 아마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리가 관계는 서로 인사하는 거죠.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가깝게 늘 만나고 교제하지 않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